왕이 사는 곳이 어디죠? 궁궐, 팰리스. 성주가 사는 곳은 성, 캐슬. 정도 다 아시죠? 어느 임금이 궁궐에서만 사니까 너무 답답해서 밖에 좀 나가니까 너무 좋아요. 궁궐에 가기 싫은 거예요. 신하들이 와서 왕이여 궁궐로 돌아오십시오. 그랬더니 왕이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궁시렁 궁시렁.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어느 한국 고등학생이 미국 유학을 갔습니다. 미국 대학 시험을 봤는데 합격했어요. 그런데 장학금을 기대했는데 장학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자기 성적과 비슷한 환경, 여건에 있는 선배들이 많은 장학금을 받았던 것을 알고 있는데 자기가 안 돼서 궁금했습니다. 이유를 알고 봤더니 대학에서 이런 답변이 왔습니다. 우리 학교의 장학금 선정 기준은 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우선적으로 고려합니다. 귀하께서는 캐슬에 살고 있는 바 장학금 선정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이렇게 답변이 왔답니다. 이 학생이 살고 있는 집은 땡땡 캐슬 아파트였습니다. 아마도 그 학교 측에서는 그 여학생이 학교에 들어오면 몸종이 뒤따라다니는 그런 캐슬, 성에 사는 성주의 딸이라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20여 년 전 우리나라의 땡땡 캐슬 아파트가 생겼을 때 광고에 유명 여배우가 이런 멘트를 날렸습니다. 이 성에는 누가 살까? 그랬습니다. 기억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1세기 기독교 교회 문헌을 연구한,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박사학위를 받은 박용원 목사가 쓴 책이 있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1세기 교회라고 하는 책에 이 이야기를 실었습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문화라든지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단어를 쓰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오해가 많이 있는 것처럼 2000년 전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지금의 관점에서 지금의 문화에서 읽게 될 때 본래 주셨던 하나님의 그 말씀의 깊은 뜻을 곡해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달란트 비유라고 알려진 이 말씀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또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남겨서 칭찬을 받았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하나도 남기지 못해서 책망을 받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의 주인이 그 종들에게 했던 이야기에 대해서, 그 평가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합니까? 아니면 뭔가 이상합니까? 아마도 모두가 당연하다고 이야기할 겁니다. 왜냐하면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이익을 남겼으니 그는 칭찬을 받아 마땅하고 하나도 남기지 못했으니 책망을 받아 마땅한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은 것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문화가 그렇고 또 우리가 너무나 익숙해진 이익을 남겨야만 된다고 하는 이 자본주의의 문화 속에는 이것이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극히 정상적으로 보입니다. 근데 문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이야기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
하나님 나라, 천국 비유라고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천국도 과연 이 세상의 가치관과 똑같은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일까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달란트, 그리스어, 헬라어입니다. 탈란타는 영어로 탤런트라고 하는 번역으로 되어 있어요. 달란트가 이제 바로 그건데, 이거는 극히 일부분의 의미로 재능이나 능력, 은사 등으로 번역했기 때문에 이거는 이 시대가 가지고 있는 개념에 따라서 그렇게 번역이 된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본래 말씀하셨던 의도, 그리고 마태가 기록할 때 그 의도를 전혀 알지 못한 채 해석하고 이렇게 말씀드렸던 전혀 이상 없이 받아들이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이 말씀은 능력이나 재능, 은사를 어떻게 활용해서 얼마나 많은 이익을 남기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비유는 달란트에 관한 이야기보다는 주인과 종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와 아직 사이의 그 현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관계에서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삶의 태도, 인생에 대한 그의 자세,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비유는 24장에 언제 오를지 모르는 주인을 기다리는 삶에 대해서 계속 이어지는 말씀인데, 지난주에 보셨던 열처녀 비유, 그거에 이어서 천국의 비유로 하신 말씀이죠. 14절은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라고 시작이 되는데, 거기에 또라고 하는 이 말은 바로 25장 1절에 그때 천국은 마치로 시작된 천국 비유의 이어짐을 말하는 겁니다. 자, 어떤 사람이 곧 멀리 떠나면서 종들에게 소유를 맡겼습니다. 주인은 각각 그 재능대로 종들이 감당할 만한 능력에 비례해서 자기의 소유를 맡겼습니다.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또 다른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그것을 맡길 때 어떻게 하라든지, 어떻게 해야 된다든지, 얼마를 남겨야 된다든지 그런 조건이 전혀 없습니다. 그저 자기의 능력대로 종들은 받은 대로 가서 열심히 장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받은 만큼의 이익을 남겼습니다. 주인은 칭찬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라.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 묻었다가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주인은 그에게 말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라고 책망하면서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게 내쫓아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하라. 우리는 이 처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듯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익을 남긴 종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했고, 1달란트도 남기지 못한 종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얘기하면서 바깥 어두운 데 내쫓아서 거기서 이를 갈고 울게 하라고 그런 저주까지 하셨습니다. 이익을 남겼으니 충성된 종이죠. 이익을 남기지 못했으니 게으른 종입니다. 악한 종입니다. 당연합니다. 우리도 그런 기준으로 아마 판단할 겁니다. 그것이 이 세상의 논리이고 자본주의의 생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익숙해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세상 이야기가 아닌 예수님이 천국 이야기, 하나님 나라 이야기로 말씀하신 데 있습니다. 천국 기준도 과연 이 세상의 기준과 같을까? 예수님은 도대체 무엇을 기준으로 충성됐다고 하고 악하고 게을렀다고 판단하신 것일까요? 지난주에 보셨던 열천의 비유에서 신랑이 더디 왔다고 했습니다. 더디 온 이유는 그가 준비되어 있는지 준비되지 않은 사람인지를 구별하기 위한 방편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오늘 비유에서는 이 표현을 달리 표현했습니다.
오랜 후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충분히 맡은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충분의 시간이 주어진 겁니다. 더구나 그들에게 맡겨진 이 달란트는요, 한 달란트가 얼마 정도 되는지 여러분 혹시 계산해 보셨습니까? 예전에는 제가 몇 년 전에 이 말씀을 나눌 때는 오늘날의 금액으로 환산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당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일용직 노동자가 15년 동안을 벌어서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모을 수 있는 돈이 1달란트입니다. 30세에 취직을 했다면 45세쯤 돼야 모을 수 있는, 하나도 안 쓰고 말이죠. 얼마쯤 될까요? 1달란트가 그렇게 큰 것이니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 그럼 2달란트는 30년입니다. 5달란트는 75년입니다. 평생 쓰지 않고 모아도 그 이상의 돈을 주인이 아무 조건 없이 맡기고 간 겁니다. 도대체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어떻게 하라는 말도 없습니다. 그에게는 그들을 신뢰하고 전적으로 권한을 주고 맡겼다는 겁니다. 주인이 떠난 후 오랜 시간 동안 종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16절과 17절을 보니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바로 가서 장사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인이 자기에게 그렇게 믿고 맡겼다는 것은 그저 갖고 있으라고 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생각을 했기 때문일 겁니다. 주인의 뜻을 헤아렸기 때문일 겁니다. 2배나 남겼다고 하는 것은 그 결과물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삶의 열매입니다. 얼마나 성실히 살았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 근데 18절에 보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바로 갔다고 하지 않고 그저 갔다고만 했습니다. 그냥 번역을 할 때 그렇게 한 것일까? 원문을 찾아보니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이 바로 갔다고 했을 때 그 단어는 포르데이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영어 번역에는 그냥 웬트, 둘 다 웬트라고 써 있지만 헬라어 원문에는 포르데이스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1달란트 받은 사람이 갔다고 했을 때 단어인 아펠돈과 다른 단어를 썼습니다. 그 아펠돈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등지고 갔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주인에 대해서 등지고 갔다. 왜 이런 단어를 썼을까? 그것은 그들이 주인에게 돌아와서 한 말에서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맡은 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1달란트 맡았던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인색하고 아주 나쁜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여러분, 사람의 말은 그냥 의사 표현이 아닙니다. 평상시에 그가 어떤 말을 하는지는 그의 말 속에 그의 가치관이 담겨져 있고요, 그의 인생관이 반영되어 있고, 그의 삶에 대한 자세가 담겨져 있고, 그의 인격에 대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고상한 단어를 쓰느냐 안 쓰느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인생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느냐는 그가 평소에 하는 말 속에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말은, 사람은 언어의 집에 사는 존재라. 하이데거가 그런 말을 했던 거죠. 예수님은 이 비유에서 1달란트 받은 사람 종에 대한 이야기를 비중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 종은 주인이 없는 사이에도 사람들 앞에서 주인 앞에 와서 이런 말을 했다면 그때만 그런 말을 한 게 아닙니다. 주인에게 이런 말을 할 정도면
주인이 떠나간 뒤에 그에게 맡겨진 그 오랜 시간 동안 그가 어떤 삶을 살았을지는 이 말에 거울처럼 비춰져 있습니다. 그 말대로 그는 주인 앞에서만 아니라 평상시 살아가는 동안 많은 사람들 앞에서 늘 하는 말이었을 겁니다. 우리 주인 인색한 사람이야. 말도 하지 마라. 주지도 않고 거두간데 뿌리지도 않고 심는데 세상에 그런 나쁜 사람이 어디 있어. 이 종은 평상시에도 그렇게 하며 살았던 겁니다. 그의 말은 그의 인생의 가치관이 담겨져 있는 말입니다. 정말 이 사람의 말대로 주인은 주지도 않고 빼앗는 그런 아주 나쁜 주인이었을까요? 주인은 재능대로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의 재능을 인정해 주었다는 말입니다. 적은 돈 아닙니다. 엄청난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에게 맡겼습니다. 신뢰했다는 말입니다. 아니 100번 양보해서 그 종의 말이 맞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렇다고 하면 그렇게 주인을 그렇게 생각했다고 그의 말이 100번 양보해서 맞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되지요. 주인은 26절과 27절에서 말합니다.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심지 않고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네가 나를 그렇게 이해했느냐? 그러면 이 그러면이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해석하면 정확해요. 그렇게 생각하였더라도 만약 네가 그렇게 생각하였다면 네가 마땅히 내 돈 가지고 가서 누군가에게 빌려주고 이자와 원금 가지고 와야 마땅하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주인이 종들과 결산할 때 칭찬과 저주한 것은 이익 때문이 아닙니다. 존 마이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인은 양의 개념으로, 많고 적은 양의 개념으로 한 사람의 성취, 한 사람의 인생을 계산하지 않고 온 마음으로 하는 행동에서 보이듯 그 사람의 충성됨으로 평가한다. 천국은 과정을 무시하고 결과만을, 이익을 남겼느냐 못 남겼느냐, 어떻게 살았든지 따지지 않고 결과가 이익이 있느냐 없느냐 그 결과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오랜 후의 시간은 우리에게 맡겨진 삶의 시간입니다. 주님이 그를 악하다 한 것은 그의 마음, 그의 태도 때문입니다. 그가 주인 앞에 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습니다. 그 말을 할 때 그의 말 속에는 이런 뉘앙스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의 마음이 숨겨져 있는데 당신 것 받았으니 되지 않았소? 라고 하는 마음입니다. 반면 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들은 얘기합니다.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 2달란트를 주셨습니다. 보소서 내가 이거 가지고 가서 2달란트, 5달란트 남겼습니다. 결론에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에게서 1달란트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주님이 있는 자와 없는 자를 나누셨습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있고 없고 말씀하셨을까요? 남긴 것이 있는 자이기에 그가 있는 자이고 남긴 것이 없는 자는 없는 자입니까? 그것을 기준으로 있는 자와 없는 자로 나누셨을까요? 아닙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이 한 말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는 주인이여 내게 주셨는데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말이 전혀 없습니다. 내게 주셨다고 하는 것을 내가 받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은 있는 자이고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많은 엄청난 양을 선물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받았다고 얘기하지 않는 사람, 주셨다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없는 자입니다. 주인으로부터 받았는데 받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는 자이고 아무리 많은 것을 받았어도
아무리 많은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받은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주인은 있는 것까지 빼앗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받은 것이 있는 사람, 주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받은 자입니다. 그 사람은 있는 자입니다. 그에게는 더 많은 것을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언제부턴가 새벽 예배 때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날입니다. 매일 같이 하다 보니까 별로 그냥 그런 것 같아서 이제는 그만할까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모두에게 똑같은 시간이 주어져도 그 어떤 사람에게는 그 시간이 선물로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저주일 수도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차라리 네가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그 날이 저주였겠지요. 에베소서 5장에서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빛이라,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거기 빛의 자녀들처럼이라고 하는 이 말은 빛의 자녀로서 합당하게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해 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이어서 5장 15절에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어리석은 자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오랜 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 선물로 주신 그 시간에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오랜 후는 신뢰하고 맡긴 주인의 은혜에 어떤 삶으로 우리가 응답할지,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우리에게 주신 맡은 자에게 주어진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우리 박현찬 집사님, 정한나 집사님 지금 아일랜드 더블린에 이민 가서 사시죠? 거기서 태어나서 노벨상을 수상한 영국의 유명한 극작가 조지 버나드 쇼,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 그의 묘비에 그가 평상시에 늘 했던 말이 그의 묘비에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우물쭈물하더니 내 그럴 줄 알았다. 그의 묘비에 그가 평소에 했던 말이 그렇게 새겨져 있대요. 원문의 뜻이 그것이냐 그런 다른 분이 얘기한 분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평상시에 그가 했던 말이 그렇게 새겨져 있다. 우물쭈물하더니 그럴 줄 알았다. 여러분, 노벨 문학상을 받았으면 그 분야에서 그는 실패한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성공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의 묘비에 우물쭈물하더니 내 그럴 줄 알았다라고 새겨졌다고 하는 것은 의미심장한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내게 맡기셨는데, 내게 선물로 주셨는데 내 것인 것처럼 내 뜻대로, 주인의 뜻과는 상관없이 내 뜻대로 내 판대로 살았던 악한 종이 아마 그럴 것입니다. 내 그럴 줄 알았다. 충성된 종은 믿고 맡겨주신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 헤아렸습니다. 그래서 주인의 뜻에 맞게 주인 의식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충성했습니다. 그런 자에는 주님이 있는 자라고 말씀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많은 것으로 내게 주리라.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결코 적은 일 아닌데도 적은 일에 충성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주어진 시간이 적은 일일까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너는 있는 자이냐 없는 자이냐? 아니, 너는 받은 자이냐 받지 않은 자이냐?
라고 묻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오랜 후의 이 시간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있는 자 받은 자가 되고 없는 자 받지 않은 자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오늘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질문 앞에 너는 받은 자이냐 받지 않은 자이냐, 너는 가진 자이냐 갖지 않은 자이냐 찬송을 부르시면서 그 부르심에, 주님의 물으심 앞에 우리가 각자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